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편 8절, 잠언 29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 시편 4편 8절, 잠언 29장 25절 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건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신앙의 저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또 열심으로 찾고 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연합해서 연합을 잘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은 아마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가면 괜히 코로나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오히려 괜히 이렇게 나가서 코로나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지금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코로나를 왜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마스크도 안 쓰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고요. 또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분들이 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가끔가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한번 경험 좀 해봤을 건데 밤에 이렇게 굉장히 컴컴한데도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는 분들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분명 차가 굴러가면 라이트도 이렇게 고장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라이트를 안 켜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보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차 운행하는 사람한테도 위험하다는 생각 듭니다. 혹가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좀 자기의 담대함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를 안 켜고도 자기가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 때문에 안 켜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담대함을 시험하는 건지를 몰라도 위험한 모험을 거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에 이제 어떤 TV로 보다가 그런 거 영상을 보게 됐는데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를 찍다가 정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거는 담대함보다는 무모함이고 아주 위험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이런 분들도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런 분들의 모험을 거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일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번만큼은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99번 안전에도 한 번 잘못돼서 영영 되돌릴 수 없는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생명마저 잃을 수도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더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또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러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지만 반대로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위험한 상황과 현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 감염자분들이 그분들이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분들도 조심한다고 그러다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과 어떤 현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비추어서 지금 영적으로도 보면 조금 더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져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적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태를 갖고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사람인가 할 때 명백한 거 몇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또 연이어서 2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 위에 있다니 이것만큼 위험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가려 줄 수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안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는 것만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과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인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또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사람의 밟는 땅과 인생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행함이 나올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가는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 번 들어서 믿어지면 다행이지만
한 번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저절로 믿어져서 믿어진 마음에서 순종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대로 끝나니까 결국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었던 제 학생 때 4, 5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분들보다,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철저히 믿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축복을 받는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열심히 했던 그 성도분들보다도 신앙이 어떤 순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이해만 했지, 기억만 했지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이 믿어지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려면 말씀은 분명히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소리로 한 번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는 그 뒤집어지는 마음이 되려면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기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보는 것이 그 영혼에게 안전을 주고 그 영혼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시편 1편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아는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개념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만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믿는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까지 가는 데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씀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태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끝없이 들려줘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마지막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맡기고 죽으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고 그 다음을 그분께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교회에서 배울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받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사람은 결코 기도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기도를 해야만 하는, 기도를 절박하게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참된 모습이에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학습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세는 아직 그런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맡기는 그런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스로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좋은 마음을 주셨냐면 방언을 이렇게 전에는 무슨 문제가 돼야 이제 방언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방언 기도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어떤 그 불안감을 갖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언을 안 하면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밤에 우리 집 문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잔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처럼 내가 뭔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다.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지키시고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저절로 때만 되면 그렇게 저절로 기도가 되고, 기도 제목이 없어도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것은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아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저절로 된다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걸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다른 믿는 구석,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 첫째는 기도 말고도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분들을 이런 어떤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만나서 상담해 보면 그분이 기도를 얼마 했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아직 여유가 있구나. 아직 다른 것보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나, 해야만 하는
어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행하고 기도로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영혼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정말 말씀을 믿는 자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에 위태한 상태로 놓이게 된 사람 누구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위태로운 상태로 사는 자와 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죄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치 않으면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결국 하나님이 징계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지, 그 회개를 넘어가게 하면, 그 기회를 넘어가게 회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분명히 군사력과 밧세바의 문제도 회개할 찬스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뒤에 가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때는 이미 때로 늦었고 징계는 시작됐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변명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은 죄는 사단이 우리의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삼킬까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삼킨 바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죄는 아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죄가 그 아담 부부가 살았던 이 에덴, 축복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결국 그 죄는 밟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열매도 없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속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우리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그거를 바로바로 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장소, 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자신이 안전한 영혼과 삶을 가지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를 미쁘시고 의를 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분명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겁없는 자요, 그런 죄를 회개 찾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영적으로 스스로 위태로운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사람.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꼭 기차가 레일을 위에 달려야 기차가 안전하게 달리듯이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르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에 같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발견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분명히 그건 아닌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에 막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생이 꼬이고 묶이고 다치고 손해보고 낭패당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착하게만 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이끌고 간다는 주체자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걸 못 배우다 보니까 이런 성도는 못 배운 죄로 인해서, 못 배운 어떤 그런 안타까움에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성도들, 특히 우리 성도분들은 이제 저한테 교육받고 이렇게 저기 대해서 훈련도 하고 이래서 아실 건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가르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와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르치기만 해도 그 성도는 안전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우당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더 안 되는 인생이 딱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성도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더라, 더 안 되더라,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 성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놔두는 것은 결국 먼저 믿은 자, 그를 구원시킨 전도자나 그런 영혼들을 가르치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고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호막도 사라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며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믿는 자들의 삶을 망치려고 여러 가지로 달겨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 중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또 받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하나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두 번째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식적인 인도하심은 뭐냐 할 때, 공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교회 생활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분들이 신앙 어린 사람은 잘 모를 텐데,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주실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 되므로 그 사람의 삶을 또 인도하고, 잘못된 거를 피해가게 하고, 또 만나줘야 될 것도 만나게 하시는, 그게 다 규칙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만만하게 본다, 가볍게 본다라는 거야,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드렸으면 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예배 속에 그 설교를 들었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생각이 바뀌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목사 입장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될 말씀 못 듣고, 축복받을 거 못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실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성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실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산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교회 생활을 허술하게 한 사람 치고 복 받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성실한 사람이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한 사람은 잘못돼 가고, 대충 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 그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교회마다 그런 공식적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것은, 그게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믿는 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 있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 수 있도록 분별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까지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그분을 존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분께 물어보고 인도함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분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게 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앞서 행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분인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자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잘 받는 자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길을 가게 됩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우리가 다니는 길이 예상된 길도 있지만 예상되지 않는 길도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다 안전한 길이냐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만이 아셔요.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울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들이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도 하셨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뭐가 있고 우리가 만나져야 될지 피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믿음이 이게 뭐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안 받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허술하게 하고 대충 해서 그렇게 막 살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플러스 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플러스 인생은 안 돼? 계속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느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상황을 믿고 그렇게 장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엉뚱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한 반 정도는 당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 나지 않아도 될 거를 손해 나는 이 반 정도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은 데서 생긴 일이 그 반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을 밟고 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땅이나 밟는다고 해서 그 땅이 다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땅을 밟고 돌아다니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버린 자는 요나 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길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요나는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장, 어떤 그것을 가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어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의 태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태한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받고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한 영혼과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영적 현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라는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현장 속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상황에 영향받아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마음의 병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 마음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원찮게 마음을 지옥 경험을 만들게 하죠. 또 그런 잘못된 마음은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살기에 딱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며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도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그래요? 컨트롤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평생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을 가지거나 고통을 받으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산다는 것보다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가며 살아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벌어진, 자신의 세상에서 만나던 벌어진 일이 그 모든 여파가 마음으로 밀려 들어와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결국 그 세상의 일은 다 끝나기도 하는데, 정리가 되기도 끝나기도 되지만 그 사람만큼은 또 정리도 안 되고 끝나지도 않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그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 못하는 자기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지는 자가 정신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진 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 왜 싸울까요? 자기 그런 마음을, 왜 그런 마음이 될까요? 왜 마음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는가 할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걸 담아두기에 모자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힘든, 세상에 살고 힘든 그런 모든 걸 담아두기에는 마음의 이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넓고 깊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담아두지 못하는 넘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편안하게, 내 마음이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내가 접하고 있는 세상보다 더 힘든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 돼버리고 만 거죠. 또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양심이 수준이 있고 양심이 다 있는데 그 양심이 결국은 이제 그 양심이 자꾸 작동을 하니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말하죠. 양심이 자꾸 작동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내가 잘못된 어떤 태도를 보면 양심이 그걸 찌르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 때문에 자꾸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마음이 안식처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양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믿는 자만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배워진 말씀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실은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내가 안식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불편하고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마음을 힘들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내 세상의 불안한 세상에서 내 마음이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 자신을 그 마음조차도 나를 안전하게 안식되지 못하고 더 그것 때문에 마음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전쟁을 끝내고 마음에 쉼을 주고 마음에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주님만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이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천국을 경험시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 마음으로 세상과 이렇게 상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은 제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과 상대해서 감당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는 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는 자가 진정으로 안전한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간절히 찾아야 되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를 심령의 안식과 안전을 만들어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정말로 누리고 그 마음을 또 경험하며 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 선한 마음, 자기의 어떤 어떤 선한 마음, 양심의 신앙의 양심, 높아진 신앙의 양심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심령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심령의 복은 오직 주님으로만 얻어지는 거지 그게 내 육신의 마음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령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현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의 복을 진정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세상과 싸워보려고 하고 내 마음 가지고 정말로 그거를 이겨보려고 하고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려고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우리는 안전하고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영적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샘과 같은 교회, 이 교회라는 현장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교회인데,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현장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눈 이 교회라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애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거주했던 고생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생 땅과 같다. 우리가 세상 같은 애굽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와 같은 고생 땅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생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고센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애굽에 내렸던 9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고센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현장, 광야와 가나안 향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더 분명하고 더 크게 하나님 손길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처럼 고센 땅과 같은 교회의 현장을 밟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의 현장을 밟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걸 지키시고 재앙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발걸음을 갖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을 만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현장을 밟고 다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이때에 게으른 성도들은 교회 안 와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간혹가다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의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와서 여기서 뭘 현장을 있다 가는 차원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 땅을 밟는 자, 또 이 교회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현장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밟는 자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현장은 아무리 작아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데보다도 훨씬 더 신령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장이요 또 축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교회 땅을 밟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센 땅과 같은 이 교회의 현장을 밟았을 때에 이 교회의 바깥의 삶을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이 예비된 땅의 사건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땅을 밟는 걸 좋아해야 돼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수시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정말로 봉사도 하고 또 신령한 교제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이런 현장이 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현장에서 시작된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그 사람이 밟는 땅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 교회라는 이 현장,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두 현장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정하신 안전지대에 살면서 비록 지금 세상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같은 위험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는 하나님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새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위태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 어떤 질병으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온갖 사고의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과 교회라는 현장이 있고 항상 주님의 보호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